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활용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존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활용하시는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가 되는 그리스도인가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활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뒤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질을 활용하시겠죠. 그죠? 저의 성품을 활용하시겠죠. 자, 저의 재능을 활용하시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시겠죠. 저의 어떤 제게 물질이 있으면 제가 가진 물질을 활용하시고, 제게 어떤 탁월한 어떤 지혜나 지식이 있으면 그 지혜와 지식을 활용하시고, 이게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쓰임 받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포괄적인 단어여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활용한다 이렇게 활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금 활용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지금 그분이 나를 활용하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나의 소유, 나의 능력, 나의 성품, 나의 기질,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자산들을 지금 그리스도가 활용하고 계시는가? 이게 활용한다는 뜻이고요. 존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그런 활용하시는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성품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기질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실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재물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나의 존재가 되시는 그리스도.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활용하는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존재가 되는 그리스도이신가요? 설교를 다 마칠 때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활용하시는 그리스도에서 나의 존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영적인 비전이 좀 더 확장되고 좀 더 진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가 얼마나 대단한 이 땅에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사무엘상 1장 1절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엘가나의 집안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엘가나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의 엘가나. 자,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큰 지역,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을 에브라임 지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의 한 장소죠.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의 산지는 얼마나 여러분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는지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6절에 모세가 이 에브라임 땅을 찬사를 합니다. 찬사를 이렇게 찬사를 하죠.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들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러니까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좋은 환경에서 엘가나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옥하고 풍족하고 하늘의 이슬과 땅에 저장된 물이 있다는 것이고, 태양이 결실하게 하고 밤에는 태음이 자라게 하고, 그래서 온갖 좋은 선물이 풍성한 그것들이 충만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엘가나가 살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엘가나는 굉장히 좋은 집안의 사람입니다. 가문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가문과 좋은 집안을 가지고 있었던 엘가나. 엘가나는 레위의 아들 고핫의 후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에 파송된 레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고핫의 후손이기, 레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로함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엘리후라고 하는 그의 하나님.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엘리후를 어떻게 해요?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나 오늘 전도하기 싫어요. 그럼 하지 마. 이게 인격이에요. 나 오늘 전도하기 좀 어려운데요. 잔소리 말고 하라면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핑계하며 연기하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정하시고 하시잖아요. 예?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강요할 때 그 아이들이 그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으로 대하신다. 그 하나님이 인격으로 대하시는 그 삶을 누렸던 그 조상이 있는, 도후라고 하는 뜻은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내 처지와 내 형편과 하나님의 내 상황 가운데 내려오셔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녀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 자녀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부모의 눈높이에서 자녀를 바라보고요, 부모의 눈높이에서 자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향한 아주 탁월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자녀를 이해하고 그 자녀와 대화하고 그 자녀와 소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와 자녀 사이의 인생의 간격이 여러분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오늘 우리의 간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 수준에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와 소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굉장한 거죠. 그게 도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숲이죠. 숲은 넘친다, 풍성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엘가나 본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한.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쓰면 그게 뭔가 여러분 이게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대요. 그럼 여러분 그건 굉장한 거잖아요.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가나를 비롯하여 그 조의 조상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삶이 드러나는데,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헤브라이즘에 있어서 이름은 이름값을 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라임의 시각에서 이름은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조상들의 이름, 엘가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의 이름을 성경에 밝히고 있다는 뜻은 무슨 의미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름값을 하고 살았던 조상이고, 엘가나 역시 하나님의 소유로 그 이름값을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가 얼마나 좋은 가문에 태어났어요. 레위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그 레위의 모든 후손들이 다 이름값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닌데, 엘가나의 조상들은 다 이름값을 하며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정말 대단한 믿음의 가문, 대단한 영성의 가문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엘가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좋은 집안. 진짜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렇게 잘 사는 그런 물질의 좋은 집안이 아니고, 그거는 뭐 명문 가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엘가나는 정말 명문 가문이에요. 신앙의 명문 가문, 영성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엘가나는 굉장히 좋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엘가나 3절에 보면, 3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에 보면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년 실로에 가서, 성소가 있는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그 매년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이 세 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매년 이 절기를 항상 꼭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서 지킨 게 아니고 실로에 굳이 올라가서, 실로에 가서, 왜냐하면 제가 굳이라고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저 멀리 있는 실로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성소가 있었어요. 베델에도 성소가 있었고, 미스바에도 성소가 있었고, 세겜에도 성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 제일 먼 실로까지 굳이 올라가서 모세의 율법 위에서
적힌 대로 모든 성인 남자가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매년 빠지지 않고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모세의 율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엘가다가 살고 있던 시대는 사사 말기였기 때문에 백성들 대부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경건한 생활을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매년 3대 절기 때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더 가깝고 유명한 베델 미스바 세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지 않고 먼 실로까지 갔던 엘가나,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실로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대로 섬겨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적당히 하면, 여러분들이 100을 해야 되는데 99 하면 그 사역은 귀한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기왕에 하는 사역, 여러분 귀한 사역, 보배로운 사역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100을 하셔야 됩니다. 99를 하면 10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능력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100이라는 결과는 나올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 사역을 향한 마음은 엘가나처럼 멀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제대로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그 마음을 품었던 엘가나가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이죠. 여러분, 엘가나의 성품,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화목제도 드리게 되는데, 그 화목제는 가슴살과 뒷다리살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제사를 드린 사람들의 몫으로 다시 받아오잖아요. 이것을 이제 식구들끼리 나눠서 먹게 되는데, 한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여러분, 한나는 잉태를 하지 못하는 자식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그런 문화 속에 있었는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3,000년 전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 시대가. 다윗이 3,000년 전이니까 사무엘은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이니 3,000년이 좀 넘었던 시대잖아요. 그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죠? 냉대와 홀대를 당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가나를 보세요. 그런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를 냉대와 홀대로 대했던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엘가나는 아내에게 지극히 사랑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내가 마땅히 남편에게 해야 할 걸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내를, 여러분 남편들 어떻습니까? 남편이고 아내가 마찬가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요구하는 거 그대로 안 해주면 우리 성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그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밥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한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 여러분,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아내에게 잘해줬으면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게 보통 잘해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남편들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식 다 소용없어. 나만 있으면 되지. 맞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으면 여러분 이렇게 아내에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엘가나는 성품까지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너무 좋죠. 그의 집안이 너무 훌륭하죠. 그의 신앙이 너무 뛰어나죠. 그의 성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가 문제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던 엘가나에게도 문제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것,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뭐였습니까?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었으니까 분인나의 자식, 엘가나의 자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엘가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왜? 분인나에게서 자식이 있으니까. 분인나에게 자식이 몇 명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뒤에 나오는 구절, 우리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최소한 4명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들들, 딸들, 최소한 아들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에게서는 자식이 없지만 엘가나 입장에서는 분인나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그것도 아들들, 딸들 이렇게 넷이나 있었으니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가 없다라고 보게 되면 그게 분인나의 영입니다. 한나의 영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가나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건데, 한나의 애통함은 단지 저 두 번째 부인 분인나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최소한 4명이라고 하죠. 4명이나 이렇게 주시고 어떻게 나한테는 자식 하나 주지 않는가? 너무나 분통하고 너무나 원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애통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1장 1절과 2절을 보면서 한나에게 자식이 없구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첫째 부인인 자신이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서러울까. 더군다나 저 분인나가 한나를 자식이 없다고 격분시키니 그 얼마나 서러울까. 여러분 이렇게 읽어가다가 한나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7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번역이 안 됐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한나에게 없었던 것이 사실은 자식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라, 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제라, 구약에서 특히 제라라고 하는 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건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한
한 씨를 약속하셨으니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 야곱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한 씨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라고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의 자식 없음은 단지 분인나에게 있는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없는 거죠. 그 씨가 없음으로 인하여 애통한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무엇이냐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보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씨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기도했는데 엄청나게 거창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근데 왜 아들 하나 주셨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기도하나라고 할 만큼. 근데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 안에 와서 하실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를 딱 보면 히브리인들은 한나에게 없었던 건 단지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한나에게 없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애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으며 그 씨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두 면 중에 한 면을 살아가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는 분인나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분인나, 자식이 있는 분인나,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인나. 나에게 자식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없어요. 나에게 돈도 있어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있어요. 나에게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일에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최고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분인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살림살이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어야 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내 인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살림살이가 갖추어져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인생의 문제예요.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아내도 내게 잘해주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평탄하고 내 몸도 건강하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고 이만하면 행복하지, 이만하면 내 삶 평안하지, 나는 이제 걱정할 게 아무도 없어. 근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는 분인나로 살아가고 있는 자요. 설사 내게 그러한 삶에 필요한 살림살이가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건강도 때론 부족하고 돈도 많이 없고 자식도 내 기대만큼 크지 못하고 남편도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지 않고 아내도 나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갈등도 있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내게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리스도가 있으니 내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한나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지금 사무엘 1장 1절과 2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을 요구하냐면 한나의 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없느냐.
여러분,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할 때, 한나를 격분하잖아요. 너 자식 없지? 야, 첫째 부인이지 뭐 자식도 없는데 말만 첫째지 내가 진짜 부인이야? 당신이 무슨 진짜 부인이야? 자식도 없는 게. 여러분, 이렇게 격분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격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격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돈도 없는 게 그런 격분 당해보신 적 있어요? 자식도 변변치 못한 게 그런 격분 당해본 적 있어요? 직장도 직업도 변변치 못한 게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격분을 당할 때 분인나가 육신의 자식이 없다고 격분해서 내게 육신의 자신이 없는 것 때문에 격분하면 그건 분인나의 영이죠. 근데 세상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격분시킬 때 나에게 누가 돈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고 그렇게 나를 격분시킬 때 한나의 영을 가진 자는 나에게 재물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렇게 격분돼야 되는 거예요. 직장이 변변치 못하다라고 누가 나를 격분시키기도 하죠. 그럴 때 나에게는 사명을 갖고 살아갈 내 삶의 현장이 있는가? 나의 사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가로 격분돼야 한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누가 나를 돈 없다고 격분시키니까 그래 두고 봐라, 이를 악물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여러분 살면 분인나의 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인나의 영으로 살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분인나처럼 갖고 있는 이 땅의 자원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갖고 있어야 될, 우리가 마땅히 소유하고 있어야 될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애통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내게 그리스도는 나를 활용하시는 그리스도냐? 내게 그리스도는 나의 존재가 되시는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나를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활용하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물질이라고 하는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활용하십니다. 내가 지식이라고 하는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의 지식을 활용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재능이라고 하는 자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자본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나의 나의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활용하시는 신앙에 머물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활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저를 활용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저를 활용하시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도 활용하시죠. 하나님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만 활용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서울에 있는 목사님도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제일교회 사이드에 있는 저만 활용하지 않고 저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도 활용하시고 저보다 큰 교회 목사님도 활용하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활용하신다, 이거 활용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작은 교회 목사를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한 5만 명 되는 교회, 한 10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절망하겠죠. 왜요? 그는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더 많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좋은 탁월한 실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많이 활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목회하는 거고,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못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요만하게 활용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가지는 건 뭐가 되겠어요? 절망이에요. 나는 왜 변변치 못해서 그만큼 활용되지 못할까? 나는 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믿음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했을까? 내가 물론 안 한 거지만,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 노래를 부르지 못할까? 나는 왜 운동하지 잘 못할까? 그럼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더 잘했으면, 내가 운동을 더 잘했으면, 내가 더 똑똑했으면, 내가 더 머리가 좋았으면, 내가 더 학벌이 많았으면, 내 부모가 더 신앙이 좋았으면, 우리 집안의 신앙이 명문 가문이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내 뒷바지를 지금보다 더 잘해 주셨으면 나도 좋게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절망합니다. 이게 활용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활용할 때는 우리가 뭔가 있을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거나 약해지거나 쓸모 없어질 때가 있죠. 그죠? 죄송합니다만 이제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보시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내가 힘도 없고 몸도 약하고 옛날만큼 돈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활용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활용되지 않는, 다 낡아 빠진, 이제는 다 고물이 된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활용의 한계예요. 활용의 한계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활용하십니다. 분명히 활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활용하시는 그리스도로 끝내시겠습니까? 그러고 싶으세요? 근데 우린 여기서 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진보죠.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활용의 관점으로 나보다 작은 교회 목회자를 볼 때는 저 사람은 이런저런 면에서 어쨌든 부족하고 나보다 못하니까 고만하게 이렇게 교만하고 깔보고 이렇게 바라보다가 아무리 작은 교회 목회자, 성도 없는 교회 목회자를 봐도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봅니다. 그게 달라져요.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와 뭐가 달라요? 나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는 그보다 큰가요? 나보다 작은 교회 목회자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는 나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보다 작은가요? 나보다 큰 교회 목회자를 품고 있는 그리스도는 나보다 큰 그리스도이신가요? 똑같잖아요. 수십만 교회의 목회자도 내가 들어있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로 보는 거예요. 존재로. 그리스도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비교도 없고 우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존재로 보는 거죠. 내가 존재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저도 언젠가는 다 낡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모습 이대로, 어저께 오른교회 김원호 목사님 보고 저분은 머리도 염색할 수 있어서 좋겠다. 네. 근데 언젠가 저도 낡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 지금과 같겠어요? 모든 것이 다 낡아지고 이제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별로 쓰임받지 못할 여러분 때가 제 인생에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활용으로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더 이상 불러주는 데도 없고 더 이상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덜 쓸쓸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이신데 오히려 저는 멈추지 않고 그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더 들어가고 내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도록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다 활용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다 활용하셨어요. 다 활용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께 폐기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의 소유와 나의 육체적인 상태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저는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요, 저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는 신앙으로 계속 성장하고 진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 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처음에 하나님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들을 활용하셨습니다.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자산들을 충분히 활용하셨어요. 충분히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활용하지만 더 이상 내게 활용되는 존재가 아니라, 활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존재가 되는 신앙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육신의 자산들을 주님이 잘 활용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그런 자산들이 탁월하게 많은 사람인 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주님께 다 드려서 주님이 그걸 잘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바울의 신앙이 더 여러분 진보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활용하시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이 내게 해롭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의 신비를 알아갑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시는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쓸모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 그의 열심, 여러분 그의 지식, 그의 학문 다 필요합니다. 그게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 사용되었어요. 활용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의 육신의 요소들을
활용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활용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제가 저 자신을 내놓으면 그리스도가 저를 지금 활용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내놓았으면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할 때 찬양대, 찬양단, 교사, 오늘 식탁, 식사, 또 새가족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여러분 사역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내놓으셨으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활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놓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귀하게 활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자산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선물이니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활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더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